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정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예.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죠. 뭘 명령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좀 잘 보면 좋겠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 맞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큰 그 거인들의 족속들이 그렇게 떡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이 가나안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 아낙 자손들 또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자손들을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어떤 입장에서 봐서는 이 두려운 상대다. 그리고 이거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보고를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그 보고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다. 그 땅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답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과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이 2명 사이에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이 사람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아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아예 그 명령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정탐하라고 할 때에 그 명령을 잘 들여다보면요. 다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할 때에는 내가 줄지 안 줄지 모를 또 내가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주지 않았는데 너희가 정탐하고 또 차지해라 뭐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정탐을 명령하실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명령을 하기 이미 전에 출애굽할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정탐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어내는 그런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주실지 안 주실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땅을 정탐하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미 허락하신 그런 땅을 정탐하고 차지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이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를 그런 보고를 손들어 주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이 그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비록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정탐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보고가 더 옳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거기에 가서 정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 대표들 한 명씩 해서 12명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누군지 어떤 사람이 차출되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정탐꾼들은 그 지도자들이죠. 사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 느낌대로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특히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가서 보고 눈앞에 이 진짜 두려운 상대들이 있고 하니까 그냥 그 감각적으로 자기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지도자로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때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뭘 정탐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을 먼저 정탐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지금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 정탐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에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왜 정탐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어도 그것을 정탐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걸 직접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또 기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지, 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냥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실 거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너희의 수고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탐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런 의도들을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비옥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런데 차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거인과도 같은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보고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곳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두 사람 외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보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그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면서 결국에 40년이 지난 이후에나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다 하는 거죠. 네, 오늘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약속이 있는 것이라면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얻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또 각 직장의 지도자들, 또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쭉 있는데 이 지도자들에 따라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신의 중요함을 깨닫고 자기 감정대로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보고 전체적인 걸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또 정탐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그것들을 얻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또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들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속한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믿음의 지도자들,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들, 또 가정을 세우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정말 신앙의 눈으로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드릴 기도,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